십자가를 볼 때 주께 감사드리네. 나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사 그 은혜 주셨네. 못 박히신 두 손 나를 대신하셨네. 날 깨끗하게 하셨네.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주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89장 찬미입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
다음 찬미는 210장 찬미입니다. 오시네 오시네, 재림을 노래하는 찬미죠. 이 찬미를 오랜만에 부르는 찬미인데 잘 익히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부르게 된 찬미죠. 이지원 장로님, 조연아 집사님 그리고 EM 청년들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박겸복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생명이 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 어여삐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안식일은 좀 특별한 안식일이죠. 내일은 벨에어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남가주 합회의 한인 교회들이 합동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다운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드렸다시피 LA 카페라고 하는 연합 집회가 내일 있습니다. 아침 9시 45분에 안식일학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성도님들께서 카풀을 해서라도 벨에어 교회에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셔서 뜻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번 집회 세리토스 교회에 이 여러분들이 함께 순서를 참여하십니다.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광고 드릴 것은 내일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벨에어 교회가 그 생중계를 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참 좋은데 첨단인데 아마 그거는 별도의 이 외주팀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촬영해서 별도로 영상을 올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일은 없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 드린 대로 고영식 장로님의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뉴욕에서 장례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족들 그리고 이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앤드루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서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해 거룩하신 주께 찬양 소리쳐 점점 크게 찬양해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찬양해 마음 모아 오 주님 여기 계셔 내게 힘을 주시네 오 주님 여기 계셔 내 맘 위로하시네 오 기쁜 날 소리 높여 찬양 드려 온 맘 다해 더 크게
함께 동행하시네. 나는 주를 찬양하리. 노래하네. 그는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 찬양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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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리 높여 주께 찬양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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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소리 높여 찬양해 거룩하신 주께 찬양 소리쳐 소리 높여. 오 주님 여기 계셔 내게 힘을 주시네. 오 기쁜 날 오 주님 여기 계셔 내 맘 위로하시네. 오 기쁜 날 소리 높여 찬양드려 온 맘 다해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양드려 온 맘 다해 찬양해 거룩하신 주께 찬양 소리쳐 점점 크게 찬양해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찬양해 마음 모아 주께 찬양 소리 높여 주 찬양 주께 찬양 주 찬양 소리 높여 주를 찬양 소리 높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규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 저녁 말씀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뇌물을 주고받다 발각된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과를 선물 받았는데 사과 상자 안에는 돈이 가득하죠. 명절 떡값으로 줬다고 하는데 무슨 떡을 1000만원어치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의 임금들도 뇌물을 받았을까요? 조선은 뇌물 천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선시대 뇌물의 세태와 뇌물에 얽힌 조선의 정치사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분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추경리의 줄임말로 분주히 권세가를 쫓아다니며 이익을 다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를 위해 권세 있는 집에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분경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김영란법과 같은 것으로 뇌물과 인사청탁을 왕의 교제를 통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영의정이었던 유정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음식 좀 받는 게 뭐가 나쁘냐. 사실 조선 초기에는 화폐가 아직 활발하게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뇌물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약과다라는 표현 아시죠? 초창기에는 약과도 귀한 음식이라 뇌물로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뇌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이 약과의 인기가 떨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후진 선물이 들어오면 이건 약과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경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세도가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뇌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뇌물을 바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인사청탁, 곧 관직을 돈으로 사려는 것이었죠. 뇌물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종의 유모였던 백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왕궁의 어린 세손을 돌보는 유모는 주로 천민 출신이었지만 자신이 돌본 세손이 왕이 되면 곧 일품의 공보 부인이라는 벼슬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시라는 여인은 그 권력으로 얼마나 세도를 누렸는지 자신의 남편도 벼슬에 올리고 아들은 정삼품 겸사복으로 만들죠. 백시 부인의 본가 앞에는 그녀에게 뇌물을 바쳐 벼슬자리 하나 얻어보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리를 탐내죠.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목을 맵니다. 여러분들도 자리 욕심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탐내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예수님께 무언가 청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는 당신 보좌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당신 보좌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대단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 권력의 최측근에 있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큰 인사청탁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지금 뭘 믿고 청탁을 하는 것일까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이 세베대 아들의 어미의 신분에 대하여 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자매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이 추론이 맞다면 그녀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탁 가운데 그래도 가장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아는 사람의 부탁인 거죠. 거기다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또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빼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모가 와서 야 예수야 너 사촌형들 좀 잘 챙겨줘. 나중에 너가 보좌에 오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알았지? 시대 소망에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우편에 서는 것,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탐하던 자리였다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들만인가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나옵니다. 아니 지금 이모 찬스를 쓴단 말이야?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그 자리에 오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좌의 우편은 이 제자들이 야망을 품었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재물과 권력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모까지 나서서 그 자리를 청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일단 첫 번째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자를 임명하는 임명의 권한이 예수님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 번째, 결정적으로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것은 그 자리는 세속적 재물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보좌의 우편,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내가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단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너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은 공회 앞에 불려나간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한 설교와 간증, 그리고 그의 순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거절하고 죽인 예수께서 왜 메시아인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자, 이에 반중할 수 없었던 그들이 분노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때 죽음 직전에 있던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런데 그 열려진 하늘 보좌의 장면 속에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실 만한 분이었습니까? 본인의 말씀대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의 장면과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스데반은 큰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이 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은 그 광경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절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 돌이 날아들어 내 목숨이 꺼져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보아라,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의 자리에 그 우편에 계신다. 그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죽음의 순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바울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항상 하늘의 보좌,
그 우편에 계신 이를 바라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그의 순교의 순간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순간 그의 눈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담대히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잔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자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권면 이후에 상급으로 하늘 보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10절에 그 보좌를 보여주고 계시록 6장 16절로 17절 일곱인이 뜯겨지면 내려지는 마지막 심판날을 언급한 이후에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의 표에 대하여 언급한 이후에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하늘 보좌 그 시온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6장 18장 일곱 대적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이 있은 다음 계시록 19장 4절로 8절에 다시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천년기 이후 불의 심판의 장면이 나온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곧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심판, 짐승, 음녀, 바벨론, 불의 심판,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들에 대하여 이상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항상 그 다음 장면으로 하늘의 보좌, 시온산, 새하늘 그리고 그곳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앞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미 너희가 당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잔을 다 감당하신 주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 우리를 기다리신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종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육상 종목 가운데 높이뛰기입니다. 저희 아들 세진이가 하이스쿨 때 이 육상 종목 중에 높이뛰기 대표 선수였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빠 이번에 필드 앤 트랙 하이스쿨 대회가 있는데 자기가 높이뛰기 선수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웬 높이뛰기? 원래 자기는 크로스컨트리 종목이었는데 이 높이뛰기가 재미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이 잘한다면서 이제 종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 그러냐? 네가 얼마나 높이 뛰는데? 예, 자기 최고 기록이 5 feet 11 inch 5'1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꽤 높아요. 지금도 저희 세진이가 졸업한 글렌브룩 노스 하이스쿨에 가면은 이 기록이 탑10 기록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근데 언제가 대회냐고 하니까 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아빠 절대 보러 오지 마. 왜냐하면 제 아들에게는 이 아빠 징크스가 있어서 아빠가 보러 가기만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시합 때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높이뛰기는 너무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이 높이뛰기를 하는 것이 말이에요. 얼마나 궁금한지. 그래서 아빠 절대 오지 마 하는 아들의 신신당부를 무시하고 시합 당일날 학교에 갔습니다. 400m 트랙에 있는 큰 학교 실내 체육관에 각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트랙에서는 달리기 시합을 하는 학생들, 멀리뛰기 하는 아이들, 저마다 학교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뛰고 달리는 학생들이 그 체육관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몰래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디 있나. 그런데 보니까 저기에 이 하이점프가 보이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바로 옆에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트랙 너머에서 살짝 숨어서
바라보는 거죠. 가보니까 한창 남학생들의 이 하이점프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들의 차례가 오기를 숨죽이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났어요. 높이가 5feet에서 시작합니다. 저만치에서 숨고르기를 하더니 성큼성큼 뛰어와서는 여러분 배면뛰기라고 하죠. 팔을 딱 뻗고 몸을 틀어서 장대를 탁 넘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멋지던지. 여러분 이제 높이가 올라갑니다. 5'1", 5'2", 5'3", 5'4.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주어집니다. 세진이가 달려오는 스텝에 맞춰 저도 리듬을 타요. 그러다가 마지막 도약을 하는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최고 기록인 5'11까지 왔어요. 자, 제가 기대를 합니다. 1차 시기 하나, 둘, 셋. 아, 엉덩이가 살짝 닿더니 이 가로막대가 탁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도 아쉬운지 표정이 좋지 않아요. 2차 시기 하나, 둘, 셋. 저도 덩달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양손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갑니다. 아, 그러나 실패. 이제 마지막 3차 시기.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멋있게 가볍게 훌쩍 뛰어넘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아쉽게 실패. 당일 최고 기록은 5'7". 본인의 최고 기록에도 못 미쳤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마치 높이뛰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마음을 졸여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투덜댑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빠, 오늘 왔었지? 너 봤냐?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됐잖아. 사실 이 이야기가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 라고 해야 오늘 설교 예화로 딱 맞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빠가 보고 있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 아빠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갔지.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옛날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들에게 높이뛰기에 대해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때문에 5'7" 밖에 못 뛰었지? 또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아들, 그래도 아빠가 응원해 주어서 좋았지? 그렇게 카톡을 보내놓고는 조마조마 답을 기다립니다. 한참 뒤에 답이 왔어요. 크크크. 그땐 싫었는데 지금은 좋지. 아, 행복합니다. 아빠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빠가 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지금은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아, 행복했어요. 여러분, 왜 스테반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스테반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나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좌우편의 자리가 단수가 아니에요. 좌편들, 우편들입니다. 물론 살로메가 좌편들, 우편들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의 요청은 그 자리들 중에 가장 가까운 좌편과 우편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좌편들, 우편들이라는 이 복수의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좌, 그 우편에 우리를 위한 자리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좌편들, 우편들 여러 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의 좌우편에 서게 될 거예요.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말하기를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작은 시험들, 근심들, 고난들, 우리가 서게 될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좌편과 우편들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능히 견뎌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는 후에 그 우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갑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요한은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바라보게 될 터인데 그때는 언제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때는 예수님의 때, 곧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오실 때 주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라보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늘 보좌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시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